우리 이제 오늘 교훈의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합니다. 전심으로 주님 의지. 그래, 온 마음 뜬 목숨 힘 다해서 하나님을 붙들고 살자, 의지하자, 그런 말씀이겠습니다. 내용을 한 번 더 정리하면 어렵지 않은데 한번 설명드리면요. 이제 솔로몬 이후로 나라가 나눠졌잖아요. 남쪽 유다, 북쪽 이스라엘 이렇게 되었습니다. 우리 민족하고 똑같지는 않은데 비슷한 면은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비슷한 점이 조선 이름을 북에서 가져가고 우리는 이제 구한 제국 대한민국을 따서 이제 나라 이름을 정하고요. 이제 북쪽이 이스라엘 이름 가져가고 남쪽은 유다 지파가 중심이라 10지파 가버리고 2지파만 남았잖아요. 그래서 유다 왕국 그랬는데 솔로몬 이후에 다윗 후손 가운데 유다 왕국이 이어지는데 르호보암, 아비야, 그 다음에 우리가 아사왕 살펴봤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터치 온. 우리 사람들, 왕들이 대표로 나왔는데 보면서 어떻게 해야 이 결실을 맺는 좋은 땅, 좋은 사람이 되나.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이들을 좀 교훈 삼아서 우리가 살피는 거죠. 이 아사왕이 즉위한 지 36년 차인데 연세도 좀 드셨죠. 북쪽 이스라엘이 또 전쟁을 또 시작했어요. 유다를 공격하는데 예를 든다면 예루살렘이 우리 여기 내동 정도라 그러면 저 노성점에다가 밀고 내려와가지고 군사가 내려와 거기다가 동네를 만드는 거예요. 노성 산성 만드는 것처럼 성벽을 만들고 한참 건축을 시작하는 거예요. 많은 군사가 와서 전쟁을 크게 붙어야 되는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나이가 들은 아사왕이 근심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러다가 요즘 특사 이야기 많은 특사를 파송한 거예요. 유다 왕국 그 위에 또 이스라엘 그 위에 이제 아람 나라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대한민국 그 다음에 이제 위에 조선 공화국 그 위에 이제 그 만주 지역 중국이 있는 것처럼 그 중국 지역 쪽에 크기는 훨씬 작아요. 아람 나라가 있는 거예요. 그게 사람을 보내가지고 오늘 성경 말씀처럼 이 성전에 있는 은금 우리가 많이 동원했습니다. 왕궁의 거의 대부분 전부 다는 아니겠죠. 많이 가지고 왔습니다. 옛날에 이제 그 왕의 부친이랑 우리 부친 왕이랑 서로 약조도 맺고 잘 지냈지 않습니까? 아람이 이제 끊임없이 불편하게 해서 북쪽 이스라엘은 괴롭힘을 많이 당했었어요. 앞으로 계속해도 괴롭힘을 당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북쪽하고 맺은 계약을 끊고 이 돈을 받으시고 지금 우리가 이 북쪽 이스라엘 내려와서 예루살렘 가까이에서 한 20리쯤 되는 데서 뭐 성벽을 짓고 우리를 공격하려고 그러는데 좀 공격해 주시오. 이렇게 특사를 보내서 약조를 맺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베나닷 이 아람 왕이 그렇게 하자고. 그래서 군사를 동원해서 공격하라.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이 그걸 공격하는 거예요. 우리 지형이 좀 잘 모르니까 좀 넓혀서 우리 한반도 땅을 생각하게 되면 저 압록강 두만강에 군사를 보내가지고 치니까 이거 보통 일 아니잖아요. 그래서 휴전선수에 내려와 있던 북이스라엘이 대한민국을 성교 똑같이 하더라 그 말 아닙니다. 위치 생각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선이 두 곳에 펼쳐진 거예요. 이거 어떡하나 해서 자 남쪽 공격 그만두고 북쪽을 방어하라 이렇게 군사를 다 돌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석재들 또 나무들 많은 건축자재를 다 두고 북쪽으로 군사가 올라가고 그러다가 전쟁이 흐지부지 끝나게 된 겁니다. 많이 남겨뒀는데 또 그동안 돈은 들었지만은 남은 이 자재들 가지고 한 15리쯤 되는 데다가 게바라 성을 짓고 한 30이 되는 데다가 미스바를 건축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덤성덤 사는데 큰 성읍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에 큰 어려움이 생겼는데 일단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 개인으로 보게 되면 참 이분이 왕으로서 잘했다 싶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정도면 잘한 거잖아요. 나라에 전쟁이 생겼는데 어떻게 돈은 좀 들었지만은 특사를 보내 외교전을 통해서 저기 대개 이제 북쪽 이스라엘 공격할 곡창지대를 막 공격하니까 이 북쪽 왕이 뜨거란 거예요. 그래서 군사를 북쪽으로 다 모두어서 남쪽 전선을 허지부지되고 이렇게 된 것이죠.
그 유다왕, 아사왕 입장에서는 어려움이 없었으면 또 모르지만 어려움이 있는 가운데 해결이 일단은 잘 된 겁니다. 잘 됐는데 문제는 우리 7절 보십시오. 바로 이런 때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많은 신하들도 그러고 백성도 그러고 야 정말 전쟁이 크게 나면서 손해를 많이 볼 뻔했는데 이 왕이 오늘 본문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추측할 때 해결을 참 잘해 주셨다 이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그때에 선견자 하나님께서 하나니를 보내시는 겁니다. 왕에게 가서 이야기하라. 그래 가서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왕이여, 왕께서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셨네요. 앞으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 벗어납니다. 그들이 지금 돈 받아 도와줬지만은 그 아람 나라 때문에 괴롭힘을 많이 당할걸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럼 앞으로 전쟁이 계속될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라가 어려워서 왕으로서는 해결을 잘했다 생각하는데 하나님 보내신 하나니가 와서 이분이 이제 다 알려진 선지자 선견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입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앞불사 실수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10절 말씀 아사가 노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크게 노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옥에 가두어라 이렇게 생각도 없이 그냥 바로 불같은 마음을 가지고 진도에서 옥을 가두었습니다. 우리 조금 생각해 보게 되면 신하들 가운데나 백성들 가운데 이렇게 상소문을 올린다든가 왕이여 통촉하옵소서 이런 분이 틀림없이 계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불나집에 그냥 또 기름 꼈냐 그러면서 백성이 몇 사람을 학대했다 그랬습니다. 조용히 해! 입 닥쳐! 이렇게 그냥 눌려버리고 말하는 거예요. 이런 내용을 우리가 10절까지 읽었습니다. 왕은 왕대로 온 힘을 잘 기울여서 이 큰 문제를 해결했다 이런 마음이 충분히 들었을 거예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또 계산해 보니까 조금 돈은 들었지만 이 정도면 그래도 괜찮다 마음이 들었을 텐데 오늘 하나님 보내신 사람이 와서 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 그랬냐 그러면 왕이 망령에 들었어요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 기분 좋겠습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에서는 망령 일찍 들었습니다. 아주 젊을 때 젊은 날에 망령 들었어요. 우리 모두가 신앙에 있어서는 망령 들 수 있어요. 저도 우리 모두도 망령 든 경험이 다 있어요. 죄 없는 분이 아무도 안 계시니까요. 실수 한 번도 안 한 분이 한 번도 안 계시니까요. 망령 들면 죄 짓는 거예요. 범죄하는 거예요. 망령은 영혼이 판단력을 잃어버렸다 이 말입니다. 혼란스럽고 길이 어딘지 모른다는 겁니다. 왔다 갔다 한다는 겁니다. 요즘은 이제 치매라는 말로 달리 바꿔서 하는데 이제는 망령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것만 피하고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러잖아요. 오늘 아사왕이 와서 왕이 망령되었어요. 앞으로 전쟁이 많을 거예요. 이때 그렇구나 잘못했구나 이게 참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화를 벌컥 내었어요. 그리고 좀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제 이 일 있은 뒤에 한 3년쯤 됐을 때 이분이 발에 병이 생겼어요. 매우 위독했다 그랬습니다. 무슨 병인지 쓴 게 안 나와 있는데 당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겠고 또 요산이 많아서 통풍이 생길 수도 있겠고 그냥 두면 목숨이 위험한 아주 위독한 그런 상황인데 이때도 이분이 분이 안 풀린 것 같아요.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했다 하는 이 내용이 있다가 그리고 한 2년 지난 뒤에 이분이 돌아가셨다 하는 말씀이 13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그런 내용이 본문에 나와 있는데 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가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같이 한번 더 합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오늘 주된 내용은 그 내용이겠어요. 우리 지난 주간에 이제 전도 부분으로 다른 말씀 살펴봤습니다만 앞서 14장 15장 볼 때 이분이 정말 주님의 능력의 손 안에서 많은 열매를 맺는 기가 막힌 참 좋으신 일꾼이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장점이 많으신 신앙이 좋으신 아사왕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16장 보니까 조금 시간이 지났는데 실족하게 된 거예요. 실패하게 된 거예요.
이 한 주간 또 최근에 별로 안 좋은 일들, 정말 참 속상한 일들이 참 많았죠. 사람들이 다 실수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죠. 그러므로 실패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 먹으면 절대 안 돼요. 그러지 않습니까? 실수는 할 수 있겠죠. 실수를 늘 못되게 하게 되면 역시 그렇구만 이렇게 또 표현을 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에 대해서는 설마 그 사람이 그랬는데 설마가 뭐라 그러죠? 사람 잡는다 그래요. 사람 잡았잖아요. 그런 게 있다. 그죠? 그러니까 누구나가 다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데 그 단점이 특히 신앙인에 있어서 왕이 망령 들었어요 이야기하는 거예요. 판단력이 흐려져서 누구나가 다 아사왕처럼 책망받을 수가 있어요. 저도 그렇고요. 우리 경험들이 다 있으시고요. 사람은 누구나가 실패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 성경에도 실패한 사람이 되게 많잖아요. 우리가 계속 살피잖아요. 솔로몬도 다윗도 다 실패의 경험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실패를 보고 오늘 저희들이 아사왕은 아닙니다만은 조금 옆에서 보면 수가 보이잖아요. 훈수를 뜨면 보이잖아요. 그죠? 직접 맞닥뜨리면 좀 어렵지만은 옆에 보면 보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김용호 목사 너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이 말씀을 보고 헌신해야 된다. 지금 하나님 소원대로 하나님 의지해야 된다. 이걸 가르쳐 주시는 거죠. 우리가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이제 그런 세상에서 온 속담이 있고 우리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다들 우리가 실패할까봐 참 두려움을 많이 갖게 되는데 최근에는 이제 이런 부분을 격려하는데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세계적인 많은 유명한 것, 돈이 많이 되는 것, 갑작스레 젊은 나이에 세계적인 부가 된 분들 보게 되면 두려움 없는 실패를 많이 하는 분이에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서구의 선진국은 우리보다 훨씬 실패의 경험을 값지게 보는데 오늘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 그렇고 실패하는 걸 굉장히 두려워하잖아요. 실패하지 않으려기 때문에 뭔가 제대로 일을 못할 때가 참 많거든요. 그러지 않습니까? 도전을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마 성경으로부터 넘어온 말이고 성경에 그런 말이 참 많은데 실패를 계획할 필요는 없지만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많이 이야기를 듣는 것처럼 실패는 성공의 엄마다, 어머니다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내 실패를 통해서도 배워야 되고 남의 실패를 통해서도 배워야 되겠죠. 같이 또 넘어지면 곤란하게 되겠죠. 우리가 이제 금년에도 월드컵이 있습니다. 저는 2002년 우리나라 월드컵이 했습니다. 그래서 외국에 감독을 모셔왔습니다. 서울 시민인데 희동구 씨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럼 훈련을 시켰습니다. 이렇게 연습을 하는데 했다 그러면 5대0입니다. 그래서 별명이 5대0 감독입니다. 대한민국 국가대표 축구 5대0 늘 5대0입니다. 얼마 전에 이제 어떤 대학끼리 시합을 했는데 5대0으로 전놓으니까 5대0 이렇게 야단을 맞는다 그래요. 여러분, 그게 약이 되었어요. 제 생각에는 이런 예언은 아닙니다만은 다시는 4강은 어렵지 않겠나 싶어요. 그죠? 그렇게 실패를 거듭하고 욕을 먹고 말이지, 갈아치우라, 그만두라 말이지, 왜 돈 주고 데려왔냐 말이지, 그랬는데, 막상 해보니까 대단하잖아요. 그죠? 막 4강 올라서 그래요. 우리 반월동에서 막 다 모여가지고 크게 틀어놓고 막 어디서 응원하고 뭐, 불구는 악마다 했는데 우리는 악마다! 뭐 이렇게 하고 그랬었잖아요. 실패가 큰 약이 되니, 이래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 실패도 시가 문제예요. 우리 이번에 짧게 도는 경기 이제 뭐라 그러죠? 쇼트트랙이라 그럽니까? 짧은 트랙 도는데 금메달 몇 개 더 따긴다 그러는데 하필이면 그날 남자끼리 여자끼리 부딪힐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러잖아요. 우리 선수끼리. 이건 좀 곤란하단 말이겠죠. 그 실수를 젊은 할 때는 고생도 사사한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이제 정해진 삶을 연하는 모르잖아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만약 제가요, 남의 이야기하면 또 야단받으니까 제 인생이 80이라 그러십시다. 7, 8세 때 뭔가 하나님 보시기에 망령된 실수를 하게 되면 그거는 참 어렵다. 그래도 시간이 있겠죠. 그죠? 79세 5개월 때에 실수를 했는데 그러다가 5개월 있다가 세상 떠났다 그러면 그건 정말 비극인 거죠. 그죠? 때가 말이 그죠? 제가 80을 더 넘어 살지 그 안에 갈지 아무도 몰라요. 예를 든다면 그렇단 말이죠. 그죠?
제가 40, 50대 실수하는 그것도 안 해야 되겠지만은 다시 일어서고 또 기회도 얻고 기회도 주고, 사람은 기회를 잘 안 주지만 하나님 기회를 주시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이랬으면 되는데 이때가 잘못되면 말이죠. 이번에 일본 선수가 그 피겨스케이팅의 남자 선수가 뭐 세계적인 팬이 많더만 이제 금메달을 2번째 땄어요. 그래서 좀 경기에 이 사람이 금메달을 따겠지만은 또 남자 선수 미국의 중국계 같은데 차이드라는 선수가 있는데 그래도 뺑 돌면 점수가 더 따지 않겠냐 이런 예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필이면 마지막 결정적인 경기에 이 차이드라는 선수가 회상 넘어지고 그냥 제대로 못했어요. 제대로. 그리고 저 밑에 또 우리나라 선수가 또 점수가 더 안 나온 거 안 나와요. 하필이면 그때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실패가 좋은 게 없죠. 실패를 잘 요리하게 되면 좋은 결실이 있다고 이제 우리 격려를 하고 그러는데, 실패도 때가 참 필요한데 오늘 이 아사와의 실패를 보게 되면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너무 애가 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모세교회 어르신들 모이시는데 연세 드셔서 신앙생활 잘 하시도록, 저도 모세교회에 해당됩니다. 제 아내도 금년부터 이렇게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예배 참석만 하고 아직 한 번도 가서 뭐 율동 이런 거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운동을 하면 몸이 부드러워질 텐데 모세교회 어른들은 훨씬 몸이 부드러워져요. 착착착 잘 돼요. 저는 이렇게 하는데 우리나라 66세 되는 분 오셔야 됩니다. 환영합니다. 오셔야 돼요. 연세 드셔서 잘 하셔야 돼요. 교회가 믿음을 또 지켜드려야 되고 자녀들은 부모님 신앙을 또 잘 돌봐주셔야 됩니다. 연세 드시면 이것저것 많은 이렇게 약점이 많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옛날 얘기입니다만 내년이면 40년이네요. 누구나 돌아가시지만은 돌아가실 때 돌아가신 신길교회 이낙현 목사님 저희가 한번 학교 다닐 때 방문을 갔더니 그러시더라고요. 그때가 60이 안 되셨을 때예요. 여러분, 저는 날마다 그날 가니까 목사님이 세차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내가 기도하는 거 한 가지 있는데 날마다 하나님 불러주실 때 제가 숨이 멈출 때에 하나님 목사처럼 죽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늘 하신다는 거예요. 그 기도를 한두 번 따라 해봤는데 안 됩니다. 죽을 일이 별로 나랑 상관이 없는 것처럼 잘 안 되더라고요. 그죠? 그 기도가 너무 필요한 거예요. 그죠? 필요한 거예요. 아직 40대가 그런 기도하는 건 좀 그렇죠. 이분이 그때 50대 후반이실 것 같은데 그 기도를 하신다 그러시더라고요. 정말 필요하죠. 한 번은 세상을 다 떠나시게 되잖아요. 1979년 10월 26일 아시죠? 그죠? 11.6 사태 그런 게 있잖아요. 그죠? 저도 직장 출근하다가 아침에 그 소식을 호요를 보고 이렇게 알게 됐는데요. 하필이면 돌아가신 그 장소 말입니다. 술상 차려놓고 그걸 계속 반복 뉴스가 많이 나왔잖아요. 혹 다르게 또 뭐 총에 맞아 돌아갈 수도 있으시겠죠. 그럼 안 되시겠지만은 그 자리가 뭐 다른 일이 아니고 전쟁 마당도 아니고 그분은 군인 출신이신데 그 자리가 참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건 말이죠.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겪고 실패하게 될 때에 그 부분이 참 소중한 것 같아요. 다시 일어서면 되는데 이 실패와 실수가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시기가 되면 너무너무 괴로운 것이죠. 14장, 15장에 보게 되면 참 이 어른은 너무너무 귀한 분이에요. 아사왕. 16장 보게 되면 너무너무 아쉬운 거예요. 우리 묵상지 보시는 분들 우리 앞서에 2월달까지 에베소서를 봤습니다. 6장에 우리가 잡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으라 그래야죠. 그죠? 투구 쓰고 갑옷 입고 허리띠 띠고 신발 신고 또 방패 들고 칼 들고 이렇게 또 깨어있고 보초 세우고 이렇게 그냥 나오잖아요. 우리 사업은 우리 신앙생활의 전투는 이 전쟁 치는 거니까요. 혈과 육에 대한 게 아니다. 사람에 대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속담 아시죠? 이 성경적인 속담이죠. 죄는 미워하되 뭐라 그랬죠? 사람은 미워하지 말아라 그래. 그죠? 그러잖아요. 그죠? 범죄한 행위와 사람은 구분하라는 겁니다. 죄는 미워하되 죄인은 미워하지 말아라. 그게 잘 됩니까? 참 어렵잖아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의 싸움은 사람에 대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배후에 있는 영적 어둠의 세력, 사탄 마귀의 세력이라는 겁니다.
오늘 아사왕을 망령되게 만든 것, 그 밑에 할아버지 다윗도 무너뜨렸던 악한 사탄의 세력이 그러지 않습니까? 첫 조상, 첫 사람 아담 하와를 보기 좋게 무너뜨렸던 사탄의 세력 무섭잖아요. 굉장히 수가 높고 우리는 못 이기거든. 그죠? 이렇게 전투를 하는데 항상 사람을 보지 말고 사건을 보지 말고 배후에 있는 어둠의 세력을 보라 하는데 그게 참 힘들어요. 그죠? 죄와 사람을 구분하는 건 말이에요. 그래서 구분이 되지 않으면 죄인을 사랑하는 게 힘들 거예요. 그 말씀 가운데 전투를 할 때라도 하고 난 뒤라도 앉으면 안 돼. 누우면 안 돼요. 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전시갑주를 입어야 되는 것은,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은 전투를 한 난 연후에라도 우리가 잡니다. 서기 위함이라. 일어서 있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넘어지면 당하는 거예요. 쉬면 당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일어서 있기 위해서, 전투를 계속 감당하기 위해서 전신갑주 입고, 그 다음에 기도 나오잖아요. 그죠? 항상 기도, 성령의 기도, 쉬지 않는 기도, 구하는 기도, 성도를 위한 기도 계속 나오잖아요. 불침문 보초를 쓰는 이 기도를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오늘 그렇게 될 때에 넘어지지 않고 당하지 않고 일어설 수가 있다. 사탄은 보이지 않는데 있는 세력이, 영적 세력이거든. 그죠? 이걸 이겨내야 된다는 말씀이죠. 사탄은 우리가 잘 되는 거 절대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음 먹고 성경 책 좀 읽으려고 그러면 사람이 찾아온다거나 일이 많이 생긴다, 기도 좀 해야 되게 생기면 몸이 고달파서 기도를 못 나거나 꼭 그런 일이 생깁니다. 그죠? 그래서 사람들이 좋은 일이 있으면 마귀가 달라든 호사다 막 그런 말을 안 믿는 사람들도 만들었잖아요. 그죠? 안 들어요. 우리가 잘 되는 거 절대 원치 않아요. 그렇게 이런 고비를 넘겨서 사탄을 어렵게 만들어야 돼요. 우리가 잡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 힘으로 하는 거죠. 예수님이 복음이니까 우리가 복음의 능력, 복음의 절대 능력 그러는 거죠. 이분이 그냥 오늘 하나님의 사람이 말씀하는 것처럼 망령들여 버린 거예요.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우리 사람의 판단으로 보면 왕으로서, 나라의 지도자로서 이 어려운 문제 해결을 잘했다 싶어요. 돈도 크게 손해본 것이 없다 싶어요. 역시 우리 왕은 머리가 좋으시다. 믿음이 좋아서 그러신가 봐. 수단 좋으시, 어떻게 저런 생각을 다 하셨을까? 외교를 통해서 잘 또 다른 나라의 힘을 빌려가지고 남북의 대치 상황에 북을 이긴 그런 상황이 나와 있는 거예요. 성경 속에 있는 그 이야기는 말이죠. 근데 하나님의 평가는 아니란 거예요. 사랑을 보내서 우리 7절, 8절 한 번 더 봉독합니다. 시작. 그때에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왕 아사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왕을 의지하고 왕이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까? 이 책망하고 계신 거예요. 이분이 그래 오래되지 않았어요. 아버지 때나 할아버지 때 일도 안 해요. 정조 할아버지 때 일도 아니에요. 그 고조 할아버지 일 때도 아니에요. 바로 앞서 보게 되면 이분이 왕이 되었을 때 구스 아프리카의 에도비 지역의 사람들이 100만 대군을 이끌고 세라 왕이 공격해 왔어요. 병거들도 많았어요. 요즘 무기로 말하면 장갑차 탱크가 수없이만이 몰려왔어요. 총동원했는데 58만이 유다 군인들이 모였어요. 훈련은 잘 됐는지 모르지만은 이때 아사 왕이 14장 11절 우리 전에 봤습니다. 그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와주소서. 우리가 잡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이름을 의탁합니다. 이렇게 하고 저의 많은 무리를 치러 왔습니다. 여호와는 우리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원하건대 사람이 여호와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하는 오냐. 그리고 이 전투에서 큰 승리를 거두었어요. 세라 이끌었던 구스나라 자체가 멸망할 정도로 큰 패전을 그들이 하고 도망가 버리고 말았어요. 거의 대부분 다 죽고 버려 말았어요.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100만 대군도 아니고 북쪽에서 와서 이렇게 목을 죄긴 하지만은 이 일 때문에 이진하던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 의지하러 나왔습니다. 그 이름을 의탁합니다. 이렇게 해야 될 일인데 왜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하나님 도우심을 왜 잊어버렸어요? 하나님 이름은 어디 갔어요? 그 능력의 손길은 어디 갔어요? 그동안 믿음은 어디 달아나 버렸어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왜 사람을 의지했어요? 이 책망을 듣게 되는 겁니다. 망령 들었다고 말씀을 듣는 거예요. 아름다운 덕행이 한순간에 불신앙으로 하나님 의지하지 않음으로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 잊어버림으로 큰 실패를 거두고 만 거죠. 성경에 이런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모세를 이어서 이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여리고성을 우리 점령 아시잖아요. 그 여리고성에서 아간이라는 사람이 큰 범죄를 저질렀어요. 하나님 말 불순종했어요. 아이성 공격할 때 그냥 가자. 뭐 많이 갈 필요가 없겠어. 그러다 호되게 당했어요. 기도했더니만 이런 잘못된 일이 있으니까 빨리 처리해라. 죄를 없애야 승리할 수 있다. 그걸 알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여리고성을 이겼으니까 마음이 붕 떴을 것 같아요. 부풀해질 것 같아요. 하나님 기도하는 걸 잊어버리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또 그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기브온 족속들이요. 야, 이거 여리고성도 한순간에 뭐 저게 요단강 동편에 있는 모든 왕도 한순간에 다 무너져. 누가 저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이길 수 있겠는가? 이 마음에 들면서 꾀를 낸 거예요. 와, 나라에서 온 것처럼 이들이 왔는데 의심쩍은데 뭐 빵을 내는 곰팡이가 다 펴고 옷이 다 날아갔고 우리가 뭐 흘려왔다고 물도 제대로 없이 그냥 다들 어떻게 이제 연극을 하는데 속아 넘어간 거예요. 속아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며칠 지나고 보니까 바로 이 동네에 사는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이 다 진미라 그러는데 약속 때문에 살려준 거예요. 물 깃고 장작 펴고 이런 걸 시켰어요. 9장 14절 말씀 보게 되면 여호수아가 말이죠. 우리가 잡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하나님 의탁하지 않고 의지하지 않고 잘 되니까 잘 되었으니까 그냥 가다가 연거푸 당하는 거예요. 크게 속아버린 거예요. 요즘 묵상지 보시는 분, 셀라이 보시는 분, 이사야서 말씀인 것이죠. 이제 최근에 읽은 내용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유다 백성들을 보고요. 이사야는 유다 백성을 주로 말씀하죠. 바로 그 시대에 북쪽 이스라엘은 세월이 지난 뒤에 이미 멸망해버렸어요. 아수르에. 그러니까 유다 왕도 우리는 어떡하지? 어떻게 도움을 청하지?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패역한 자식들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부모님을 잘못 숨기는 그런 자녀들이 있게 되면 우리 동네 쫓아내버려요. 저렇게 악독하고 패역한 인간 아닌 저런 말종이 있을까? 그렇게 막 분이 나서 막 그러잖아요. 부모님들은 그래 내 자식이다 이렇게 보담지만은 그렇게 우리가 막 야단치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야단치는 거예요. 패역한 자식들 병돼. 너희들이 개교를 장깨를 부리지만은 이들이 아수르가 공격 오니까 북쪽도 망하고 우리도 망하면 어떡하지? 그래서 어떻게 도움을 얻지? 하나님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저 멀리 애국으로 사람 보내가지고 도움을 청한 거예요. 오늘 아사 왕이 저 북쪽 아람에 도움을 청하는 것처럼 그 하나님 말씀합니다. 도움도 안 되고 유익도 없고 도리어 수치를 당하고 욕을 당할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표기하다고 그 백성을 보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짭니다. 여호와의 입에 묻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여쭤보지도 않고 애굽의 도움을 청하러 갔던 하나님 마음이 많이 상하신 거예요. 3장 15절 말씀 보게 되면 우리가 짭니다. 잠잠하라 신뢰하라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때에 구원 얻을 뿐만 아니라 힘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거 말씀 보면서 오늘 본문이 이 아사왕보다 훨씬 후대 일인데 끊임없이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아사왕도 기도했습니다만 여러분 다윗 알잖아요. 군대 가기 전에 블레셋과 전투했을 때 형님들 면회 갔다가 아직 군인 가기 전 청소년 시기입니다. 되게 우리 구약 성경 보면 20살 넘은 사람들이 군대에 나가고 개수도 하고 그러잖아요. 숫자도 세는데 이분이 가보니까 상황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골리앗과 1대1 결투를 벌이게 될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이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니와 나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지금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나아간다. 오늘 하나님 사랑에 너 맛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 너를 더 짐승들 죽이는 시체로 만들어 새들이 다 뜯어먹게 만들 것이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은 칼과 창이 있지 않다. 이 무리에게 이것을 이스라엘도 알고 블레셋도 알아라. 이걸 전하기 위해 하나님 나를 보내셨다. 우리가 잡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여호와께서 우리를 이기게 하시리라. 너희를 우리 손으로 이기게 하신다. 이 말씀하고 나가서 이제 골리앗이 그러잖아요. 너 막대기 들고 개 잡으러 나왔냐 그러니까
계좌보러 나왔다. 그 이야기 하잖아요. 아유, 젊은이가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이렇게 상대가 하니까 아주 웃으면서 나이도 새파란 이 청소년이 계좌보러 왔다. 오늘 보셨다 해먹을 거다. 그리고 이겼어요. 우리가 잡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성경에 그런 내용이 굉장히 많죠. 그죠? 굉장히 많죠. 그래서 우리가 아는데 이렇게 참 살아가는 게 참 만만치 않죠. 오늘 이분이 잘 하시다가 여호와 의지하는 것을 놓쳐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잘했다 싶은데 신문이나 방송에는 잘했다고 그러는데 하나님 불러주셔서 야단을 치시는 거예요. 야단을 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문제는 우리 안타까운 것이 이분이 알만 하신 분인데 우리가 잡니다.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죠? 이게 참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죠? 다윗 왕이 솔로몬과 신하들에게 하나님 말씀 잘 따라야 된다. 우리가 잡니다.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께 버림받는다. 이걸 아들에게 마지막 당부하세요. 하나님 버리면 하나님께 버림받는다. 이스라엘 그런 일이 많았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라를 망하게 만드시잖아요. 그리고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 봉헌하면서 하나님 우리 살다가요 잘못한 것이 있어 성전에 찾아 나오거나 또 멀리 또 쫓겨가게 됐을 때 성전 바라보고 회개 기도하면 우리가 잡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오냐? 약속을 하신 거예요. 용서를 빌면 되는데 오늘 이 일을 못한 거예요. 아사 왕이 더 노하고 틀림없이 우리 상상했습니다. 백성 중에 몇 사람 학대했다 그랬는데 왕이시여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 저분을 옥에서 두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보내셨습니다. 저 사람 집어넣어 이렇게 했을 거예요. 매질을 해 재산을 다 빼앗아 종삼아 이렇게 했을 거예요. 통촉이 안 되는 거예요. 결국 회개하지 못하고 남아있는 이분이 일대기 보게 될 때 아쉬움만 남기고 세상을 떠나시게 된 거예요. 다윗이 다윗으로 위대한 것. 이분 요즘 이제 뭐 별로 안 좋은 이야기 있는데 많은 목사님들 많은 이제 기독교 언론에서는 다윗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다윗은 참 못된 인간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자기 성욕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남 가정을 때려놓고 자기 손은 아니고 다른 사람 손 빌려가 죽게 만들었다. 정말 성경에서 이름을 빼버리고 싶은 그런 못된 짓이 됐어요. 그러나 다윗의 위대함은 회개한 것입니다. 그렇죠? 나단 신자를 오늘 하나님의 저는 보내는 겁니다.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들어보니까 이제 양을 빼앗아 가서 이렇게 하는 그런 내용이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그런 못된 인간이 있냐? 그런 고약한 인간이 다윗 딴 나라에 있냐? 그러니까 나단 신자가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때가 이제 아상 왕하고 이 할아버지하고 이 손자하고 다른 거예요. 바로 물어볼 거고. 정신이 망령들어서 놓쳐버렸다는 걸 깨달으면서 끊임없이 침상으로 와서 눈물로 기도, 부끄러우니까 나오지도 못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저를 버리시면 안 됩니다. 내가 실수했지만 하나님 저를 버리시면 안 됩니다. 성령님 떠나시면 안 됩니다. 회개했잖아요. 그죠? 이게 하나님 보실 때 다윗을 다윗으로 인정해 주시는 그런 중요한 요소다 싶어요. 잘못할 수 있잖아요. 회개하면 되는데 잘 안 되거든요. 그죠? 변명하고 핑계대고 또 끝까지 잘못된 길로 가게 되면 너무너무 많이 보게 되거든요. 우리 아담에게 참 이렇게 아쉬운 것이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가장으로 잘못 이러면 될 텐데 하나님이 저보고 장가들란 그 여자 때문에 그래서 그때부터 여자들이 남자를 잘 안 믿는 것 같아요. 자기가 내가 잘못 한마디 하면 될 텐데 그 말을 못하는 거예요. 핑계를 하나님께 대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내 인생도 망쳤다고 이렇게 하나님께 원망하는 건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다윗은 바로바로 회개의 자리로 나갔던 것입니다.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차이가 뭡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한 사람은 회개하고 한 사람은 마음은 아팠지만 돌이키지는 못했었죠. 한 사람은 스스로 목숨을 끊고 영원한 지옥의 백성이 되어지게 되고 끊임없이 안 좋은 일에 모델이 되어지게 되고 한 사람은 회복되어서 하나님 길을 세워나가는데 든든한 밑거름이 된 우리가 볼 수가 있잖아요. 이 책망 들을 때 정말 14장 15장 때 같으면 이분이 잘했을 텐데 회개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회개가 우리 보게 되면 큰 축복이에요. 하늘 복의 통로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지켜야 되는데 이래 실패하고 말아서 남은 이야기에는 우리가 봐서는 뭐 반면교사 삼을 거는 있죠. 마지막이 참 어두웠다 이런 부분을 보게 되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소원도 말씀하시는데 우리 9절 우리 한 번 더 같이 봉독합니다. 9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의 행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런 왕이 망령되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다 하며, 하나님은 그때도 지금도 계속해서 두루두루 모든 사람을 살피시는데 전심으로 온 인격을 다해서 마음과 뜻과 목숨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향하는 자, 찾는 자를 하나님께서 만나셔서 능력을 베푸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전쟁 이야기 끝에 나온 이야기인데요. 오늘 새벽에 시편 56편 보면서 그 눈물 이야기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이 눈물병을 가지고 계시대요. 그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56편 읽었는데 우리가 잡니다. 여호와를 의지함으로 내가 두려움이 없습니다. 다윗이 지금 사울에게 쫓기다가 블레셋에 도망가 있어요. 사실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분이 교훈의 시를 남겼어요. 우리가 잡니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두려움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승리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저도 우리 모두도 주님 사랑하는데요. 더욱 우리 자신을 살피면서 모든 일이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서 정말 많은 백배의 결실을 맺는 삶에 우리 삶이 하나의 또 본이 되어지고 영향을 미치는 이런 은혜를 꼭 사모하고 누려야 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일의 열매를 맺으면서 하나님 의지하여서 하나님 기쁘시게 되는 삶에 하나님 영광 올려드리는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 하나님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말씀 따르게 하옵소서, 사랑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